제가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긴장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의 찬양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준비하면서 무언가 다른 성경 인물들에 대한 말씀보다 다니엘을 더 내 이야기처럼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엘처럼 되어라, 다니엘처럼 해라, 다니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권유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 속에 아름답고 부러운 구석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일단 잘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라 나라에서 몇 명 뽑는데 그 나라도 전국 각지에서 잡아온 거거든요. 그 중에서 잘생긴 걸로 뽑았다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 저마다 아름답게 자신의 미적 기준으로 다 아름답게 생겼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적 기준으로 아름답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저를 제일 닮았거든요.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엄마 제일 많이 닮았다, 제가 아빠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미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는 건 잘생긴 친구들 4명이 뭉쳐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안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지만 세계적 기준으로는 잘생기지 않았지만 친구가 내가 진짜 목숨 바쳐서 함께할 죽음에 뛰어들 만한 친구가 나 외에 3명이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한테 친구를 위해서 불에 같이 뛰어들 수 있겠냐 하면은 스스로도 기도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반드시 네 옆 구덩이, 그 불구덩이에 있을게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다니엘은 교우관계도 나보다 원만하고 의리도 나보다 있겠구나. 다니엘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냥 잘생김 대회로 뽑혀가지고 10명 중에 막 이렇게 뽑혔는데 그 중에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외모는 탁월. 그렇다면 학문을 물어보고 서적을 물어보고 막 지혜를 물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힘없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화났던 부분은 또래 아이들보다 똑똑했다가 아니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교수급이야, 전문가급이야, 완전 박사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가 모든 것들이 이미 도달해 있다는 느낌? 우리는 꿈을 꾸는 곳에 간신히 가려고 해서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다니엘은 거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작부터가 다르구나. 그걸 보니까 다니엘이 좀 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저 사람이 시작점인 곳은 어디에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성경 인물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꿈꾸는 곳은 저건데 내 장래희망은 저긴데 저 사람은 저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걸 보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술 마시고 세상이 잘못됐다, 구조가 잘못됐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뒤엎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든 기준들 중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 보고 다니엘 뽑으셨을까요? 아니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뽑으셨을까요? 아니셨을 겁니다. 교우관계, 의리, 인간, 학술, 정치, 이런 거? 아니요. 아무것도 하나님 기준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위대했다, 아름답다, 멋졌다 봤던 그 기준들을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기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이 잘생겨서 행복했습니까? 잘생겨서 끌려왔습니다. 당신이 똑똑해서 행복했습니까?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당신이 교우관계가 좋아서 좋았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우리 민족의 목숨을 걸고 살아야 했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가지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것들이 다 내 모든 짐이었습니다. 내 일이었습니다. 내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겪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보자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다니엘이 되고 싶다 말하고 살지만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다니엘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한 번도 다니엘이 되고 싶어서 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자 할 때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 첫 문장부터가 다니엘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들이 위기였었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낸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인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찾아보면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결심했어. 뭘 해야지 라는 결심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맞서겠다는 결심이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을 포기하는 결심이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여기서 좀 더 노력하고 아부를 떨어야 조금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맞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육식과 채식 중에서 채식이 더 온전하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육식은 왕이 정해졌던 육식과 포도주는 제사 때 바쳐졌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포로 상황이니까 내가 일단 뽑히고 나서 높은 위치에 가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의 내 상황에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단념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이를 악물고 속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께 바쳐졌던 고기를 먹겠다.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렇게 마음은 무겁지만 손은 가볍게 받아들였던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반대로 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안 먹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방법을 딱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 먹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을 안 먹을 방법. 먹다가 뱉는다, 숨긴다, 이게 아니라 안 먹기로 정했습니다라고 뜻을 말했어요. 환관장에게. 그러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안 먹어도 괜찮은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맞설 때 꼭 이 방법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을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몰라요. 그냥 뜻을 정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같이 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일단 열흘부터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일단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환관장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
애초부터 허락되지 않을 것들이 허락되었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는데 윤택하여졌고 살이 차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식과 서적들과 꿈과 환상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다니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뜻을 정하기만 했었는데 나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겠어요. 그 뜻을 정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을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이것 이것이 아니라 일단 명제 하나를 딱 놓자고요. 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그 명제 아래 부딪히는 것들과는 맞설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할 것이다. 말해야 될 땐 말하고 싸워야 될 땐 싸우고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겠다. 첫 번째 문장을 딱 세워두자고요. 다니엘은 그 문장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니엘을 연구하면서 또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다니엘이 이때는 1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이거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한 30분 가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짧게 얼마나 짧게 할 수 있을까? 세 줄 요약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대로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를 질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뜻을 정했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던 방향대로 기도하는 주제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가 정했던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향도 창문 여는 것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창문 열고 내다보고 기도했던 것. 사람들이 봤던 건 아마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다른 그 무엇보다 사자들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늘 보던 말씀을 봤는데 6장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BC 538년. 이 숫자가 저는 늘 있었는데 잘 안 읽던 숫자거든요. 538년. 근데 앞에 1장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국의 소년들 BC 605년이요. 605년부터 538년경이면 저는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이 청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10대로부터 거의 한 70년이 지난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80세가 되던 때에도 자신의 뜻을 정한 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대단하다 하겠죠. 한두 번은 살아올 수도 있겠죠.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 한두 번은 안 되겠지만 이따 치죠. 살아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마 사자굴에 1000번 들어가도 1000번 살아나왔을 겁니다. 불구덩이에 10,000번 넣어도 10,000번 살아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으로 계속 뜻을 정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한 문장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뭘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다. 등 여러분의 문장을 한 문장을 딱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단순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기로 하는 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꿔줄 거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걷기로 결정했어. 마고? 걸을 거야. 걷는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걸을 길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명제를 간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것들 너무 소중하고 익히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것, 네,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미 알던 그 한 문장을 더 줄여서, 한 문장도 아니라 한 단어를, 예수님을 새기고 쓰고 또 써서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 그 글자가 가장 진하게, 가장 깊게 여러분에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적에도 맞설 수 있는,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해낼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이 전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가 특별히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불구덩이도 들어갔으니까 죽을 때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가 했던 기도를 볼 때 자신의 삶을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자신이라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채식만 한다. 왕에게 바쳐진 거는 고기도 포도주도 안 먹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며 관철했던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주어서 자신의 죄처럼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말년에 죽어가기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사자굴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지.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새겨져 있다면 그 밑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도 새기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나를 예수님 믿게 하는 그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이 두 이름 사이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믿게 될 거고, 당연히 기도하게 될 거고, 당연히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두 분 중에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되기 위해 무언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바쁜 나날 속에서 오늘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삶처럼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간단하게 나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읽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찬양도 해야 돼, 예배도 가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너무 좋아, 그 친구한테 예수님 전해야겠다. 이 간단한 두 문장 속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드립니다. 고민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또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